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사이에 스며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는 그 성읍,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거주지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12지파는 자기 지파, 원래 알던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모든 지파가 다 흩어져서 12개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로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거주지를 받게 되었죠.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이 21장 앞에 있었던 모든 지파는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냐면,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어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러니까 12지파는 해안의 경계, 계곡의 경계, 그리고 강의 경계, 일정한 땅을 다 지분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에 가서 그 지파에서 제공하는 그 성읍과 거주지에서, 또 므낫세 지파에서 주는 몇 개의 그 성읍들에서 거주해서 자기들만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서 다른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지도로 한번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까만 점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 있는 점 말고 제 화면에 보이는 점, 까만 점이 있는데 48개입니다. 빨리 세보세요. 48개의 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12개 다른 지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는 다 색깔별로 땅의 경계를,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제공해 주는 그 일정 거주지에서 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 좀 쓸쓸하죠, 서글프죠, 안쓰럽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땅 분배의 마지막인데, 레위 지파가 그 사는 거주지가 딱 정해진 이후에 땅 분배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다 세팅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21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맨 끝부분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이면, 12지파가 그 땅의 경계를 구분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이 그 온 지역에 세팅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정착이,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그 언약이 이제서야 응하여지고 완성되고 약속이 성취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세팅되면 되는데 레위 지파가 그들 사이에 이제 정착할 때, 거주할 때 이제서야 하나님은 마무리되었다, 완성되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마지막 그 화려한 그 장식을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세팅되고 정착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원했던 그 말씀 공동체를, 언약의 공동체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실 때 그냥 니네 불쌍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니까 종과 노예 그 신분을 바꿔줄게,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종과 노예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죠. 그 레위기 말씀을 그들이 받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살아본 그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써봤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인간의 도리,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기준을 세우셨는가, 또 사람 간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준들을 율법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나는 완벽히 그것을 행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과 이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엄한 순간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내가 원했던, 내가 디자인했던 그 말씀의 공동체, 그 언약의 공동체를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세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율법과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리 잡고 스며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말씀 공동체, 이들은 신약의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라봐야 될 그 어떤 교회의 원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말씀의 민족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들 속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공동체를 계속 디자인하시는데 그 원형의 모습은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부름받은 말씀 공동체의 바로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목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엄청 빠르게 읽을 건데 눈으로 따라오실 수 있으려나? 13절부터 16절까지만 목초지가 몇 번 나오나 세보세요. 13절부터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 14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드모아와 목초지, 홀론과 목초지, 드빌과 목초지, 아인과 목초지, 유다와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몇 번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목초지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 21장에서만 나옵니다. 혹시 다른 데서 나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목초지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21장에서만 나옵니다. 사실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역대하 6장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목초지가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 목초지라는 것은 레위 자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목초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2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초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유독 여호수아 21장에서만 목초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초지의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은 레위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왜 양을 키울 수밖에 없었냐면, 레위인들은 거룩한 성전의 일,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 전가하고, 동물이 피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 흠없는 동물의 깨끗함이 사람에게 다시 교환되는 것. 내 죄가 전가되고 깨끗함이 교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이 제물이, 이 양이 흠없고 순전한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들은 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이 흠이 없고 어떤 양이 좋은 양인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양인가, 그 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출산부터 죽음까지, 또 제사에서 각을 뜨는 그 모든 그 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흠없는 그 양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목자로, 또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셨구나. 또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온갖 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만약 레위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십계명 말씀, 레위기 말씀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시간 가르쳤는데 그 다음 집에서 언제 와? 빨리 와서 1시간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만약 집집마다 이 레위인들이 다니면, 레위인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목초지가 레위인들과 연결된, 관련된 그 본문에서만, 특별히 여호수아 21장에서만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목초지로 모였구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죠. 레위인들이 목자였는데, 그들이 양을 키웠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빈들로, 구약에서는 그 넓은 목초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아니면 이게 광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남자만 5,000명, 때로는 남자만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목초지와 같은 그 빈들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책 맨 앞에나 뒤에 십계명 말씀이 있죠. 찬송가에 있네요.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도 있습니다. 십계명부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 설명을 누가 해주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말씀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죠. 십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이 십계명 말씀을, 뒤에 있는 후반절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미움과 증오의 마음, 그 이미 살인한 거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육체적으로 실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 품는 거, 이미 그것은 간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에 설명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산과 신약의 산이 그 만나는 사건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와, 이게 사람이 짜맞출 수 있는 것인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 혼자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3명. 레위인들이 목초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에게 빈들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도 말씀의 공동체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의 공동체. 사도행전 시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날의 교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목초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성. 레위인을 중심으로 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말씀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각 목초지로.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교회 안 오고 예배도 함께 안 드리고 나 혼자
아우 교회 가면 마음 시끄러. 교회 가면 자꾸 봉사하라고 일 시키고 뭐 교사해라 뭐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부딪힐 일도 많어. 나 그거 다 번거롭고 싫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뭐. 교회 공동체가 뭐가 필요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부터 혼자 있잖아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혼자 신앙생활할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좋은 신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도 못 지켜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교회 오면 복잡한 일이 많죠. 또 내가 맞춰야 될 일도 있고 저 사람이 좀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가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들이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때로는 삐걱삐걱거리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또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화냈다가 때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가 이 모든 여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모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더 멋진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 목초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 혼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니라. 왜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한 속에서도 익투스, 그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예배, 쓱 쓰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몰래 예배 드리는구나.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그 위험하고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성,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거 그거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세팅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성산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즐겨 하시겠습니까? 무슨 서약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세팅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도 안 되고 신앙 공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그래도 순종해야죠. 때로는 내 본성과 거스르는 귀에 너무 듣기에 힘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말씀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배우길 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러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그 기록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역사 자료, 그 서원의 그 자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란노 서원을 빌렸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그 공간을 빌려 쓴 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더운 나라는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를 전후로 해서 밥 먹고 나서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시간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 말씀을 배웠냐? 낮잠 잘 수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낮잠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가서 말씀을 듣겠다. 그들은 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코로나 이전에 화요일 날은 제가 성경 공부, 그러니까 오전 타임에 하면 서목사님이 목요일 저녁에 했고, 그게 끝나면 4개월 정도 끝나면 화요일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 목요일 오전에 또 서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주제로 했죠. 번갈아 가면서 했죠. 통계로 보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40명? 많이 치면 50명?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이제서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낮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뭘 포기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그때 늘 말씀드렸어요.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헐레벌 때 오셔도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안 먹으면 어떠냐? 또 가끔 저녁 타임에 어떤 분들은 음료수랑 또 빵도 사오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한 끼 굶는 게 그렇게 못 굶어요,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난 저녁 못 굶어요. 아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에베소 교인들은 무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 가야 됐기 때문에 맥시멈 2년밖에는 할애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2년의 시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와서 말씀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일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막 와서 말씀 배우는 그들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열정에 감동했기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마땅한, 당연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낮잠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들은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언제 말씀드렸나?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큰 걸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부목사님들과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내가 죽어도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다. 그 결단을 최근에 내렸어요. 이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까, 그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겠군요. 쓰러지든 말든 그냥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혼자 결심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는 중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고 참된 일꾼이다. 말씀 배우기 위해서 낮잠을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 배우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했고 사모했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일꾼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또 신약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안 배우면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단편적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선무당이 뭐 잡습니까? 사람 잡아요. 잘못 알면, 잘못 배우면,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몇 개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내가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씀이 더 대단한 거죠. 내 경험을 그 말씀 아래로 끌고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세상 온갖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성경의 창조와 심판의 이 지식보다, 이 생명과 구원의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쳐놓고 온통 다른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또 말씀이 없는, 감히 말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려면요 시간을 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든데 배우는 사람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바쁜 중에 뭔가를 포기해 가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거에 공들이는 거에 귀찮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성도들을 막 찍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대충 세례하고 대충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신약의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했고 너무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너무 쉬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조금만 뭐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뭐하면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도 약하고,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쉬운 사람밖에 양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였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12제자로 인한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공동체였구나. 그럼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 있게 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축복은 얻어내길 원하고,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오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은 목회자들부터, 우리 선배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성도들의 의무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뭔가 우리가 포기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직무를 감당했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온 지역에 흩어져서 뭘 또 했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멀리에서부터 오는 것을 막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정말 놀라운 사명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또 아니 한국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말씀이 세팅된 구약과 또 신약과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성산교회 또 한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즐겨서 들으시고, 때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죄송하다 말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 성산교회를 통하여 이 대전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부르심 앞에 함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